274쪽에 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274쪽 24절에서 27절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메달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올림픽이 끝났죠. 최근에 올림픽은 개막식보다 폐막식이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개막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최대한 소개하기 위해서 문화 행사라고 할 수 있다면 폐막식은 각국의 선수들이 정말 한 목표를 향해서 한 규칙을 가지고 헌신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 폐막식은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왜 이렇게 감동을 주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이 그와 같이 일종의 경기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올림픽이라든가 큰 스포츠 행사들은 인생의 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을 주고 밤을 새면서 응원하면서 즐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고대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첫째로는 달리기가 많이 나와요. 경주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7절은 다름질이라고 나와 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달려갈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고대 올림픽의 그 경기를 바울이 목격하고 그대로 신앙생활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 올림픽은 근대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권투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싸우기를 그 본문이 그 단어가 권투예요. 권투. 그래서 공동 번역과 표준역에는 이것을 그대로 권투라고 번역을 했어요. 권투. 레슬링도 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레슬링. 에베소서 6장 12절에 씨름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어느 성경에는 영어 성경도 많이 번역본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번역본에 보니까 레슬링이라고 나와요. 레슬링. 고대 올림픽에 레슬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레슬링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면 선한 싸움, 또 표대, 부름의 상 이런 것들이 다 올림픽 경기, 고대 올림픽 경기를 염두하고 신앙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는 건 나그네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그네라고 낭만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소풍이다. 소풍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은 경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달려야 할 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가서 마라톤에서 상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는 우리가 그 앞에 설 터인데 상을 받고 메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면류관.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상은 어떤 상입니까?
어떤 종류의 상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올림픽 때 메달만 주는 게 아니라 우승자들에게 뭘 씌워주죠. 무슨 관이에요? 모두들 월계관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선수들조차도 월계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월계나무는 특별히 그리스 델피에서 열렸던 피시안이라는 경기의 우승자에게 줬던 것이지 올림픽 경기에서는 월계관을 준 적이 없대요. 지금도 올림픽 경기에서는 월계관을 안 준대요. 무슨 관일까요? 올리브관입니다. 올리브관. 놀라워요. 이번 파리올림픽 때도 올리브관을 줬어요. 저도 월계관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대다수는 월계관으로 오해할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월계관이든 올리브관이든 공통적인 것은 다 썩어질, 다 말라서 썩어질 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고대 올림픽의 그 올리브관을 보고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와 정말 그 면류관 명예를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다 썩을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말라서 다 떨어져 버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썩지 않을까요? 무엇이 썩지 않는 면류관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 9장, 오늘 9장을 읽었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정말 자기가 보수도 안 받고 사도가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문제 해결의 얘기를 해주고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 그리고 9장 13절, 19절에서 23절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처럼,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안 받은 사람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그들에게 대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우리는 그냥 우리 성향대로 우리 그 성격대로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조석빙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 인간관계에서 폭넓게 그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경청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영혼 구원이 목표가 돼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보면 썩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당신들이 문제가 많지만,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지만 결국은 우리는 면류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16장까지는 역할에 대해서 각 성도들의 역할, 연합, 성령의 은사, 부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다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핵심 단어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꼼꼼히 살펴보니까 여기 썩지 않을 면류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함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되찾아야 될 열정이고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의미이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여러분 보석의 기준은 뭡니까?
희귀해야 되죠. 막 돌처럼 천지면 보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보석이라고 하죠. 여기다 손가락에다 달고 다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구적이어야 돼요. 오래 가야 돼요. 중간에 1, 2년 쓰다가 썩어버리면 보석이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아무리 보석이라도 이 세상 것은 없어집니다. 최근에 8월 22일 날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어요. 놀라워요.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예, 카라스로 말하니까 무려 한 2,300 카rat이 넘어요. 놀라워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해요. 근데 요즘은 말이죠, 다이아몬드는 공장에서도 만듭니다. 상업용.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기가 막힌 기술로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제2의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이름을 져줬냐면 돌이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돌. 그 전에는 말이죠,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거기다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세계에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너무나 이런 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젠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너무나 목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이젠 돌 취급받아요. 돌 취급받아. 천국에 가면 정금의 길이 있고 다이아몬드의 길이 있고 그래요. 천국 가면 이 정금이 99.9% 100%의 그 순금이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여기서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한 1kg, 2kg 가지고 오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은 결국은 녹슬고 썩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얻는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없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면류관인가요? 앞서 살펴본 대로 8장과 9장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또 복음을 정말 거침없이 전파하는 것,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마지막 날에 꼭 이 건축 감리하듯이, 건축하고 나면 이제 중간검사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인생을 감리받는데요. 중간검사를 받는데요. 이게 오래 갈 것인지 영원할 것인지 그냥 썩을 것인지 다 불에 탈 것인지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지푸라기로 만든 집들은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보석으로 집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과 영혼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은 참 훌륭해요. 아직은 3개의 목장, 청소년 목장 제외하고 그렇게 있지만 참 목장별로 얼마나 아름다운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은혜로운 목장을 보면은 많은 은혜를 받아요. 참 몸으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서 그 형제를 세우더니 또 최근에 또 어떤 형제를 위해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모두들 헌신하는 목자 김 집사님과 신 집사님과 또 조 집사님과 우리 목원들, 우리 또 지중록 성도님, 또 새로 가입한 우리 조한영 성도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여성 목장들도 훌륭하니까 다음에 칭찬할 때니까 얼굴 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상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상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상으로 남아요. 만약에 세상 이름으로 하면 그것은 그냥 자원봉사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억해 주실길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을 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표를 정조준해야 돼요. 목표를 정조준. 여러분 사격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우리 사격 선수들이 메달을 여러 개 땄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몰라요. 저희 고향의 군청에 그 한 선수도 은메달을 땄어요. 막 단톡방에 자랑스럽다고 올리더라고요. 그 사람들 폼 보면 멋있죠. 다 한 손으로 이렇게 권총, 공기권총. 근데 이 소총이든 권기권총이든 군인이 쓰는 모든 총기류들을 선수들이 쓰는 총기류들은 주기적으로 0점 조정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쓰다 보면 미세하게 이 뭡니까 가늠쇠가 어긋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격발을 하면서 이 0점 조정을 해놔요. 그런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거나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시로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조준하고 0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름질하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저 골대가 저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돌면은 그 사람 탈락.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훅을 한번 쳤다고 정신이 아찔해가지고 막 허공을 향해서 손을 휘저으면 그 사람 다운되기 쉬워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목표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이 목표 조정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상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여러분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것, 그것만큼 큰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천국이 되어가요.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잠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이기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위해서 일어서는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게 승리예요. 저는 옛날에 기분 나쁘면 참 예배도 안 드리고 싶더라고. 막 사모님이 막 저보고 목사님이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겠냐고. 여러분 승리는 그겁니다.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예요. 저 인간 이겨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저 환경 이겨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나를 이기고 내게 주어진 내 환경을 이기고 내게 닥쳐지는 흑암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을 천국으로 일궈가요. 저도 우리 가정을 이만큼 일구는 데는 참 험난한 길을 걸었어요. 저도 영적 배경이 참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나를 이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그 비결을 알고 나서는 얼마나 쉬워졌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비결이 뭡니까?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었다고까지만 생각하니까 자기를 이기는 힘이 부족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자기를 쉽게 이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막 도닦아야 돼요. 막 고행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삼승삼천이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흑암을 이기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는 거 삼승삼천 하는 것이
진정한 상급입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상급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양육하고 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 것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상급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목표를 정조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세상에 자기 고륙 친척을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고륙 지친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만큼 마음을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나의 형제와 고륙 지친을 위해서 그렇게 영혼 구원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먼저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상급을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목표를 항상 정조준합시다. 그리고 영점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배와 신앙생활은 그런 과정입니다. 끝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전체로 무슨 상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썩지 않을 상. 두 번째로는 이 상을 위해서 목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정확하게 조준해 나가는 거예요. 영점 조정도 하고 정조준을 해서. 그리고 이 시상식에 드디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끝나고 시상식 밖에는 여러 가지 정말 스케치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 메달 못 따서 그냥 조기 귀국하는 사람들도 있고, 북한 선수 같은 경우는 시상식 밖에서 막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얼굴을 감싸고 절망에 찬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메달 못 딴 사람들은 아마 더 끔찍할 거예요.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런 것이 뉴스에 이렇게 잡혀서 나와 있는데, 아니 그 선수로 국가대표로 갔는데 왜 그렇게 감시하고 막 철통같이 사람을 1대1로 붙여놓고 1대2로 붙여놔서 그렇게 감시를 해요? 정상국가가 아니죠. 정말 안타까워요. 자,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시상식에 모두가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 천국 잔치예요. 아멘. 그곳에는 여러 가지 풍경들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12 그 기둥이 되어서 예수님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흰 옷 입은 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자들을 보면서 찬송해요. 그러니까 꼭 보면 올림픽 폐막식을 보면 그 시상 받은 사람들의 그 영광도 드러나지만 또 거기에 참여한 그 관중들도 있잖아요.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이나 12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아주 금메달감들, 수상자들이에요. 우리도 금메달은 못할 망정 정말 상급을 받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상대 평가를 하지만 천국은 절대평가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1억 명이든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구원을 받아가지고 상 받는 사람 구경하면서 이렇게 박수치는 그것도 영광스럽습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지옥은 죽어도 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은 가야 돼요. 그런데 갈 바에는 기왕이면 상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이 없으면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살 날이 많지 않잖아요. 예배 구경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절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갈 바에는 이제 상급을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시상식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시상식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그랬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대요. 이 친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에서 나왔냐면 이 눈 아래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멍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권투선수로 말하면 권투선수 적수를 쳐서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 멍이 들도록 때리는 거, 지치도록 두드려 패는 거, 그것을 때린다, 이 친다는 말로 썼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두드려 패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재밌죠? 정말 신기해요. 이 헬라어라는 단어, 이 단어. 왜 그렇게 썼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허벅지를 찌르고 자기를 막 인내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스포츠맨들을 생각해 보세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극한의 훈련을 하거든요. 그 훈련 중에는 졸음이 와도 참고 목표를 향해서는 고통스러워도 참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메달권에 진입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정복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오늘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몸이 괴로워도 성령께 복종케 하도록 나를 주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복종하려면 끊임없이 우리 육신이 저항을 해요. 생각과 감정과 언행이 끊임없이 저항을 해요. 언제까지 저항할까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저항을 해요. 여러분, 저항 안 한다고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저도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저항을 하는지 몰라요. 생각과 감정과 언행이. 그래서 이 저항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 몸을 쳐서 고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건 어렵잖아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성질이 살아있고 내 의견이 살아있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 나가 완전히 주님께 맡겨지고 부인되어지는 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십자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 내 손에다 못을 박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디 가서 고행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자기입니다. 그게 어려워서 십자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 바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도 평생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부인하는 걸 한두 번 승리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어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고 상급을 받는 중요한 힘이에요. 그래서 한계를 정복한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복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 부인의 중요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놔두고 지금 로마 군병들이 지금 저 산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코앞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겟세마네라는
동산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틀. 막 기름틀을 짜듯이 자기를 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기도의 결정판입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의 분명한 그 뜻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드디어는 우리가 열매를 그 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돌잔치가 되면 얼마나 기뻐요. 애들이 크면서 기쁨을 주죠. 근데 장례식장은 무엇을 줍니까? 감동을 줘요. 물론 세상에 아무 감동도 안 남기고 가는 사람에게는 슬픔만 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애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장례식장을 물론 슬픔의 눈물도 있지만 감동의 눈물도 있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름다운 결산을 생각을 안 해요. 부활을 모르면 아름다운 결산을 꿈꾸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다시 말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인내하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다 멍청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살아야 그게 정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메달을 하나님께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인생은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법대로 경계하면, 쉽게 말해서 복음대로 경계하면 누구나 상을 받는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